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살고 죽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한때 어떤 이슈를 내세웠어요? 먹사니즘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보다 먹고 사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물론 그의 진위가 어떠하냐를 떠나서 이 세상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으로서는, 세상의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걱정해야 되고 그런 걸 위한 대통령이 되어준다면 정말 고마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이야기는 떡으로 사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건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즉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이제 살 거냐 죽을 거냐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옥에 갇힌 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한 일, 이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18절 말미에 뭐라 그래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하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바울이 옥에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냐 안 전파되냐.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스탑되었다면, 정지되었다면 그는 슬퍼하죠. 그러나 오히려 자기가 옥에 갇혔더니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바울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때를 기회로 삼아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러니 어찌되었든 그리스도가 지금 더 전파되는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옥에 갇힌 그 이유를 깨닫고 있는 거죠. 자기가 옥에 갇혔더니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바라보기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19절에 이것이 말하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바울이 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옥에 갇힌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해석해요. 그냥 옥에 갇힌 것, 이게 그냥 하나의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힌 이것에다가 너희의 간구가 더해졌고, 즉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가 더해졌고, 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옥에 갇힌 건, 바울이 옥에 갇힌 건 그냥 그 별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옥에 갇힌 것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더해지고 또 성령이 도우시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더 전파되고 있어요. 바울 혼자 열심을 내던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함으로 이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으니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므로 이것이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의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혼자 죽어라고 전파하던 복음을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과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이제 바울의 짐이 가벼워진 거죠. 혼자 죽어라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므로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이런 바울의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최후 구원을 얻는, 최후 승리를 얻는 그 날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걸 어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이게 바로 구속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울 안에서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별도의 자기의 계획과 일들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옥에 갇힌 것도 결국에는 바울의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옥에 갇힌 것도 바울에게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무슨 사건이라고요? 구원의 사건. 그러니 우리의 구속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죠. 이 구속사 신앙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그 구속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해 가야 되는 거예요.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을 해석할 힘이 없어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구속사 신앙,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이 구속사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어디 가운데 있냐? 하나님의 이 구속사 가운데 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최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구속사 신앙이 있었고 그러므로 이 옥에 갇히는 것도 자신의 구원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는 것. 여러분 전과가 있다는 게 자랑이에요? 수치죠. 부끄러움이지요.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것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허물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 옥에 갇혔든지 안 갇혔든지 상관없이 지금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혀 있더라도 전과 같이 전에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여전히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이 로마 황제가 나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사느냐 죽느냐가 그동안 중요했죠. 이 일로 인해 죽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러나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 이 보잘것없는 자기를 통해, 자기 몸을 통해, 육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먹사니즘이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과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지 않으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지 못하고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욕되게 된다면 그 잘 사는 게 뭐가 도대체 잘 사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내가 죽는 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유익하다라는 거죠. 2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죠. 나의 죄와 허물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게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바울이 죽는 건 영원한 죽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가 육신으로 죽으면 뭐예요? 육신으로 죽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신자의 죽음은 불행이 아니라 그랬죠. 신자의 죽음은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광이고 그리스도와 정말 온전하게 연합되어지는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바울에게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나는 또 바울 개인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름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믿는 자들에게는 사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사는 것만 복된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제는 죽어 주님 품에 안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유익이다. 그러니까 사는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죠.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말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도, 내가 살면 내 일의 열매, 복음 전파의 열매가 있고, 또 내가 죽으면 뭐가 있어요?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죠. 그러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러니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건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겠다고 선택할 것도 아니고 내가 죽겠다고 선택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예정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느냐? 바울을 살게 하기로 예정하셨으면 바울은 사는 거예요. 바울을 이제
그만 이 땅의 고통과 시름에 놓여 안식하게 하려고 이제 죽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사는 것 아니고 내가 죽겠다고 한다고 내 뜻대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연한을 어디까지 두셨는가? 또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직 이루어 가실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살아요, 죽어요? 사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발버둥 쳐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 끝났다면 우리가 아무리 살겠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살고 죽는 게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거예요.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살고 죽는 것 사이에 끼어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지만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더욱 그러한 거죠. 누구나 다 살고 죽는 것 사이에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어떨 때는 정말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또 당장 죽을 것 같더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뜻에 있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열심히 뭘 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영광스러움이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죽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지금 바울이 보기에는 육신으로 있으면 너희에게는 더 좋다. 너희에게는 더 좋다. 더 유익이 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뭘 확실히 알아요? 저들과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예요? 바울이 아직 자기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자였죠. 그러니 주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속에서 자기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걸 그는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거할 것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옥에 갇힌 것으로 그의 삶이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남아있음을 그는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살아야 되는 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바울은 그들의 더 큰 자랑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살고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제 죽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살고 죽는 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 있고, 내가 산다면 또 내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며 열매 맺을 수 있으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는 아직 남은 사명이 있으니 이제 너희와 함께할 것도 내가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리고 바울의 이 말처럼 바울은 AD 61년에 석방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소아 지방을 방문하고 그가 어디까지 가냐면 서바나까지 가게 돼요. 본래 계획했던 서바나.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이고 이 당시에 서바나는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힘써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고 재차 이제 2차 투옥되어 목회 서신을 기록한 다음에 AD 67년에 순교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바울이 순교할 때도 살고 죽는 것 중요하지 않았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 다 감당하고 복음 전파에 남은 사명 감당하고 또 기록해야 될 성경 목회 서신까지 다 완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그는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긴 거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이게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고백한 것처럼 정말 더 좋은 일을 위해 주님 품에 안기는 영광을 누린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정말 주님의 것이 되고 정말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느냐. 우리가 오늘 산다는 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남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내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 살아가죠. 그동안 내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 살아갔던 나 중심의 삶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나는 굳이 내가 존귀해질 필요는 없다 여기지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살겠다고 발버둥치며 사느냐 죽느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어 사는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보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복 있는 사람들,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들, 살아도 영광스럽고 죽어도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존귀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